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38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본인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에 8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이고요. 본문 9절에 10절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9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6절 하반절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오히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1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모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한술 더 떴습니다.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면 출세를 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두 사람은 마냥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조용히 타이르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장차 너희들은 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지 출세는 못한다. 출세는 준비된 사람이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고받는 말을 쭉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요? 10 제자들도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출세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와 같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2 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의 출세 야욕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을 보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기를 3번, 그때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기는커녕 어땠습니까?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오실 때는 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많은 유대인들에 잡히게 되고요. 제자들은 예의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걸음아 내살려라고 주량량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본문 6절 하반절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고 하실까요? 본문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도 믿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처럼 후한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몰랐지만 앞으로는 잘 알고 또 잘 지킬 것이다 라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염원 때문인지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를 들은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기까지 복음 증거자로 충성스레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본문 16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알려주신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제자들이 깊이 이해하고 복음 증거자로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평가를 내리실 거고요.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면 평소 제자들의 부족과 약한 것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 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간혹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곧 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또 제약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믿고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기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우리가 죄 짓는 일에 담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므로 우리가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 9절 하반절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유물 하니까 혹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물건 취급 좀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물건보다 더 못한 지극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미세한 먼지들을 모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만 짓다가 먼지 같은 인생으로 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맞서도 늘 이길 수 있으며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며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0절 중반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도 증가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물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제자로부터 받으셨던 영광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소유물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처럼 우리로 인해서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일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물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로서 예수님의 이 땅에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잘 지켰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다 아신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